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포도시리의 임마누엘 포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포도시리오 임마누엘 포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포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었고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37절에 나온 것처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당시 남자를 알지 못한 그런 처녀였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처녀인 자가 또 처녀라고 주장하는 자가 만약에 아이를 뵈면은요,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처녀가 잉태되어진다는 거, 잉태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무리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르게, 네 약혼자 모르게 부정을 행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잉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내 약혼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파혼당하고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마리아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과학적이지 않고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운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것 이전에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 순서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놓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머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가능한 것,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있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일,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할 사실을 믿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쉽지 않은 것임을, 가장 어려운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을 창조하신 것, 바다가 갈라진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그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이 모든 것들,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 기도하고요,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줄 때에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죠.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그 기도가 말세에 보여지겠느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무슨 기도가 무슨 필요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며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6개월 6달이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26절에 여섯째 달에, 무슨 여섯째 달이에요?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진 지 여섯째 달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미 6달이 되었나니, 6개월 6달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되어진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친족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있지 않냐? 그들은 불임 부부이고 나이가 많다.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벌써 임신하여서 6개월이 되었다. 처녀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불임 부부가,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가 아니에요. 아니 뭐 그래도 이 엘리사벳에는, 이 사가랴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불임 부부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리고 또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하여서 벌써 여섯째 달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불임 부부이건 처녀이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그들이 잉태되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신 거죠. 마리아에게 얼마나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 부부, 나이 많은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배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너에게 역사 못할 리가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알려 주시는 거죠. 그 마리아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세례 요한을요 불임 부부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실을 또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하지만 솔직히 우리 믿음이 약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과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곳곳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짐으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두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간증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요. 나의 일들에 대한 믿음을 더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고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기도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요, 내 믿음을 더해질 수 있도록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내 삶에 풍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춥고 좀 힘들지만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부르짖는 그런 교회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예배위원들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위원들, 또 언금위원들, 또 안내위원들,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일꾼들, 또 찬양대원과 우리 교사들,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지고요. 더 이상 이 감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아파하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고3 친구들 진로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몽골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군에 있는 형제들도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